병원에 가면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이 사람이 죽었구나. 여러분, 그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있구나 죽어있구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가?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있고 사람이 죽어있고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의 이 심장이 건강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전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건강한 사람의 심장 맥박수는 1분당 60에서 한 10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이 맥박수가 2배 이상,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배 이상 뛴대요. 그런데 만약 죽은 사람의 맥박은 어떨까요? 죽은 사람의 맥박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뛰다가 그냥 일직선으로 삑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숨은 멈춰도요, 이 심장은 마지막까지 뜁니다. 한 30분 정도. 계속 조금씩 뛰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심장이 완전히 멈춰요. 그러면 그냥 일직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심전도 그래프를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 왜 저렇게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뛰는 걸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 저렇게 위아래로 계속 뛸까? 다시 말하면 심장의 맥박이 위아래로 계속 뛰는 것은, 심장이 위아래로 계속 뛰어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왔던 그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떨까? 우리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떨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배우 이종석 씨의 인생 곡선 그래프입니다. 배우 이종석 씨가 오늘의 배우가 되기까지 10대 때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좋을 때, 나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그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려보니까 이 배우 이종석 씨의 인생 곡선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심장의 박동처럼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요, 때로는 기쁜 일도 겪고요,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도 겪고요, 때로는 즐거움도 겪고요.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마치 심장이 뛰듯이 우리 인생의 그래프도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오르락 내리락 심장이 뛰듯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죽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그냥 똑같이 일직선으로 그려졌다면, 여러분, 돈은 많은지 몰라도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프는 오르락 내리락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래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지금은 좀 내리막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혹시 제목 보셨나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노라. 그리고 느낌표예요. 그리고 나는 믿노라.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같은 질문에 느낌표와 물음표가 부호만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붙은 이 부호로 인해서 이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는 믿노라 그 뒤에 물음표가 붙으면 내가 정말 믿는 거야? 내가 정말 믿는 거 맞아? 믿는 것에 대한 의문이 담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노라 뒤에 느낌표가 붙으면 정말 믿고 있어. 정말 믿는 게 맞아. 내 마음에 감탄의 의미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에 내리막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뒤에 물음표가 붙을 겁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뒤에 느낌표가 붙을 겁니까? 내가 살아있기에 인생 그래프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내 인생이 여러분 분명히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내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을 것이고 행여나 지금 내 삶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믿고 오르막길을 주실 줄로 믿고 또 내 인생이 오르막길에 있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혹이라도 내리막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드리면 되는 거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게 되면요 좌절과 낙심으로 절망하면서 삽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시편 116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16편이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고난을 많이 받은 다윗의 정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116편을 썼다면 아마도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의 천인 공로할 이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할 때 그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래서 사망의 줄이 마치 지옥의 고통이 경험되는 그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오르막길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오르막길이 내 삶에 내리막길이 있다면 오르막길이 있다라고 믿고 내가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시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했도다? 믿었도다. 믿었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믿었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8절 때문이에요.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 너무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마치 죽은 것처럼 내 영혼이 사망에 있을 때, 그 사망에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에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발을 넘어지면서 악한 자들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시편 기자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있나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신 분,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분. 마치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이 인생의 암담한 현실에서 고통하며 살 때 그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 끝없이 괴롭혔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 눈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발이 악한 자들의 놓은 올무에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믿었도다.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 믿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었노라 고백할 때 그 뒤에 느낌표가 붙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었노라 하면서 그 뒤에 물음표가 붙었다면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그 마음 깊은 곳은 어때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니면 우연으로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잘해서 되었을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언제나 우리 입술의 고백에 느낌표가 붙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런 느낌표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 할 즈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 바람이 불니까 막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작은 배가 그 바람과 파도에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막 흔들리면서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작은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여러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 다 끝이구나. 그런데 저 마침 떨어진 곳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사람이면 저 바다에서 걸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랍니다. 와, 유령이다. 그렇게 놀라 자빠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오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뭐해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물 위에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오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더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두려움이 생기자 바다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분명 베드로 역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는 바람을 보고서 그만 두려워하자 바다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헬라의 뜻은 두 줄로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두 줄로 잡아당기다. 하나의 줄로 그냥 당겨야 되는데 두 줄로 각각 나뉘어서 힘이 지금 당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된 생각, 두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두 마음. 왜 의심하였느냐?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들었을 때는 여러분 바다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뒤에 느낌표가 붙으면 주님은 그 고백 뒤에 그 고백을 통해 내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설마, 야 이게 가능해? 정말 기도만 한다고 될까? 말씀으로 산다고만 될까?
항상 물음표가 붙게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 바다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증명해 보려고 여러분 정말 바다에 뛰어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 증명한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제가 예언컨대 다음 주부터 못 봅니다. 그럴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말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주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 곳곳에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내버려두면 여기 예배 신앙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뜨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이 시간에 텔레비 뭐 나오나요? 그거 보고 있지. 아니면 산으로 들러 다 놀러 가지.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그 믿었다 뒤에 여러분 느낌표가 붙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줄 줄로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 오르막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가정으로서, 부모로서, 아니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의 짐들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가지는 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의 짐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무거워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그리고 내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러분 대부분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저 바닥으로 치닫는 분도 없고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분도 없고요, 일직선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웃을 날이 있고 슬플 날이 있고. 여러분, 이 말인즉 내리막일 때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도 여러분 닦아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제 다시 오르막길로 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진다.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힘듦이 다 극복되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순간순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수많은 공격에도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지더라 라고 고백해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나를 이 세상의 약한 자들로부터, 나를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수많은 병마로부터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말 뒤에 여러분 느낌표가 붙어서 조금 더 의심치 않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